네, 우리 앞뒤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읽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한 번 더 우리 또 밝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겉바속촉이 아니라 겉촉속바시나 이거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도 아직도 이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이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아주 맛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겉속촉바,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겉속촉바. 겉은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오히려 그 원칙과 믿음으로 꽉 차서 안이 바삭할 정도로 단단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자어로 외유내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그런 지혜로운 여인, 바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인공, 이 다윗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바로 앞에 우리 지난 이 이야기들을 돌이켜 보면 다윗은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또 그 상태 가운데 지쳐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이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릴라 성 사람들을 이제 블레셋의 위협에서부터 구해줬더니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한 이 사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더 극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 그 한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 왕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조용히 베고 갑니다. 이 복수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스스로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런 배신과 그리고 그 고된 그 인내의 시간들, 이것들을 보내는 중에 이 영적인 아버지, 그의 멘토였던 사무엘마저 죽게 됩니다. 자, 깊은 슬픔 그리고 영적인 이 무기력감, 탈진에 빠진 이 상태, 쌓일 대로 쌓인 억울함, 이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는 작은 불씨 이거 하나만 딱 짚혀지면 바로 터져버릴 것 같은 바로 폭발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불씨,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불씨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과연 이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찾아온 한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복수를 막고 모두를 살리는 이 지혜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사용하신 인물들의 지혜를 엿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광야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거부의 목자가 그 목자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 이 약탈자들이나 맹수들로부터 이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양털을 깎는 날, 그 큰 수확이 있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 다윗은 정중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음식을 요구합니다. 이게 계속되는 이 여정 가운데 많이 굶주렸을 거예요. 그리고 600명 가량이 적지 않은 인원들이 이렇게 먹기에는 항상 늘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요청했더니 그 당시에 이 광야의 관습으로 볼 때도 이거 도움에 대한 그 당연하고도 이 정당한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위해 베푸는 그런 잔치 자리였기 때문에. 자, 근데 나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죠. 이 나발은 정말 그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사절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자, 요새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한마디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제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다윗 그 도망자 종놈이 도대체 누구냐?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 이전까지 이 사울 왕을 향해서도 보여줬던 이 인내심, 이것을 이제 다윗은 놓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는 즉시 칼을 차라 명령하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까지 다윗은 그 분노를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나를 죽이려는 이 사울도 용서했는데 고작 저런 무례한 자에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그동안 쌓여왔던 이 억울함과 그 상실감, 영적인 피로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게 된 거예요. 그 나발이 이 한마디, 이 모욕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늘 구하던 이 다윗이 이제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피를 흘리려는 이 위험한 길에 들어선 순간입니다. 자, 이 일촉즉발의 상황,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 가운데 한 하인이 이제 하인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란 여자가 등장하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여기서 총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전에 듣자마자 이 어리석은 남편과는 상의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즉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 첫 번째, 신속하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급히 떡과 포도주, 요리한 양과 곡식, 그 풍성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에게 보내게 돼요. 자, 이 분노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당연히 그가 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채워주는 것. 아비가일은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그 허기와 그 지친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달래주려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춥니다. 이 분노에 찬 다윗을 마주하자마자 그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면서
다윗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 상대방을 높여줄 때, 그때 대화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그런 이 모습, 참 되게 지혜롭고 또 용기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설득하는데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에게 그 생각을 일깨워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 나발이란 이름의 뜻, 이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실 분이 저렇게 어리석은 자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사그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냥 일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금의 그 복수가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흠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주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 즉,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한 복수는 결국 후회와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만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외유내강의 모습입니다. 그 부드러운 태도와 겸손한 말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이 믿음, 그리고 명철한 지혜, 그리고 폭발 직전에 분노를 잠재우고 다윗의 칼을 거두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미래의 배우자들 꼭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람을 얻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정들을 추스릴 수 없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꼭 배우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배우자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억울함과 피로감에 지쳐서 또 사소한 이 말 한마디, 이거에 예민해지고 또 그것 가운데 화를 품고 또 분노의 그 칼을 뽑아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되게 됩니다. 세상은 이 받은 대로 되갚아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도 똑같이 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부추기지만 그 길의 끝은 어떻습니까? 후회와 상처를 남기는 것뿐이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무심한 마음과 나의 완고한 마음, 또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이 나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혹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올지도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비가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등이 또 다툼이 있는 그곳에, 또 분노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화평을 만드는 중재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비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이 부드러움.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점, 우리 성경적 이 관점 안에 옳고 그름은 단호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강인함.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복수와 그 불편한 마음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이 단단한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다 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위대하고 완벽한 이 아비가일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지고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의 분노와 교만을 당신의 그 온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그 화평,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그 분노하는 그 다윗에게 다가가는 아비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나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아비가일로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가정과 또 직장과 그 각자의 삶의 터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시대의 아비가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겸손한 그 섬김 하나가 우리들의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위기에 처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이 파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노의 칼 대신에 이 평화, 화평의 방패를 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가득 넘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